오늘 마태복음 21장 말씀을 중심으로 쓰임받는 삶이란 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21장 넘어오기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는 것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하필 그때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제자들 앞에서 대놓고 그렇게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라를 회복하시면 내 아들이 오른편에 앉고 왼편에 앉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죠. 12제자들 앞에 대놓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건 대놓고 싸우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왜? 지금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쫓는 걸 어머니가 처음에는 안 좋아했겠죠.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고 많은 사람들이 쫓기 시작하니까 그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마음이 바뀐 거예요. 이것 봐라. 사람들이 막 쫓아다니네. 이것 봐라. 우리 아들들이 예수님 더 가까이 있네. 이것 봐라. 지금 잘하면은 뭔가 엄청난 일이 벌어질 것 같은데 라는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 이상의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동일하게 지금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뿐만이 아니라 제자들의 마음들도 그렇고 특별히 그 마음이 가장 컸던 사람이 누구냐면 가룟 유다예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3년 동안 죽으라고 쫓아다녔어요. 제대로 밥도 못 먹었을 거 아니에요.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그렇게 얘기했죠. 3년 동안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는데 예수님 우리에게 뭐 해주실 겁니까? 그렇게까지 얘기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지금? 실컷 이용당하다가 어떻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버림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바로 그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지금 계획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쓰임받는 인생이 있고요, 이용당하는 인생이 있습니다. 이용당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도 이렇게 제자들처럼 마음속에 쓴뿌리가 올라와요. 제가 독서 모임을 할 때가 있었는데요. 목사님들 모여가지고 이제 책 읽고 토론하는 건데 한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한국에서 이제 부목사님을 이제 청빙해서 왔는데 아이가 하나 있는데 앞으로 아이 몇 명 더 낳을 거냐 그랬더니 2명 더 낳을 거라 그랬대요. 그래서 그러면 와서 그냥 세단을 사지 말고 밴을 사라. 왜냐면 아이 앞으로 둘을 낳을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그 부목사님이 세단을 안 사고 이제 좀 돈을 들여서 밴을 산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서 얼마 있다가 교회 수련회를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밴이 교회 수련회에 참 많은 유용하게 쓰인 거예요. 근데 그러고 있다가 얼마 있다가 말이 돌잖아요. 어떤 말이 들려왔냐면 목사님이 일부러 밴 사게 해서 교회 일에 쓰려고 그랬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이 목사님이. 그러니까 그 목사님들 모임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추워도 그런 마음이 없었는데 그런 마음을 들으니까 상처받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목사님, 공이 이렇게 안 튀고 옆으로 팍 튀는 건 그거 공 상처 있는 겁니다. 불러놓고 솔직하게 한번 대화해 보세요. 그 부목사님 삶 속에 어떤 상처가 있는지. 그랬더니 그래요? 그럼 한번 얘기해 볼게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달에 모였는데 그 목사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그 얘기를 했더니 아버지가 자기 대학 갔는데 자기 이름으로 사채를 쓴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채업자가 대학에 와가지고 다 뒤집어 엎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한국을 떠나는 게 목표였고 드디어 한국을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분의 상처는 뭐예요? 이용당한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것도 아버지한테. 그러니까 항상 뭐예요? 내 가까이 오는 사람에게 경계하는 거예요. 나를 저 사람이 이용해 먹으려고 이러나? 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그러한 성향이 가장 강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가룟 유다예요. 이렇게 3년 날리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본전이라도 찾아야 돼. 그러니까 은 30에 예수님 파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용당하는 삶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악한 영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저와 여러분을 이용하고요, 마지막에는 어떻게 해요? 버려요. 네.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귀하게 쓰시고 그리고 영광으로 인도하세요. 오늘 본문에 나귀를 예수님께 드린 나귀 주인이 나와요. 성경에 아주 특별한 인물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의 그 어느 곳에도 누구에게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그 사람의 소유를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성경에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을 통틀어 유일하게 딱 한 번이에요. 네. 아주 특별한 캐릭터거든요. 그런데 자, 오늘 본문을 볼게요. 2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여러분,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한꺼번에 있었어요. 그렇죠? 네. 그 함께 묶여있는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오래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네. 자, 여러분, 이 대목을 가지고 2000년의 역사 속에 수없이 많은 학자들과 그리고 수없이 많은 목회자들이 여러 가지 해석을 했는데요. 특별히 초대교회의 교부 오리겐이나 암브로스 같은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벳바게 근처의 마을은 베다니, 즉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가 살고 있는 곳이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가 베다니에 가서 주무시잖아요. 거기에 아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 아는 사람들, 많은 사람 중에 예수님의 제자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미리 그 제자에게 말씀하셔서 내가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꼭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필요하니 너희가 준비하고 있어라 라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이 주인은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몰랐지만 나귀와 나귀 새끼를 준비하고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 시간에 제자들을 보내서 그 나귀와 나귀 새끼를 데려오게 했다. 이렇게 암브로스나 오리겐이 해석을 했습니다. 아주 논리적인 해석이지만요, 또 그 이후에는 주의 성령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게 했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주인이 예수님께 나귀와 나귀 새끼를 드림으로 예수님께서 그걸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도 안장을 지우지 않은 새끼 나귀였기 때문에 그 어미가 옆에 있지 않으면 발작할 수도 있고 사람들을 봤을 때에 패닉이 돼서
움직일 수 없을 수도 있으니 어미 나귀가 같이 그 나귀 새끼와 함께 움직이게 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철저하게 준비케 하신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쓰임받은 인생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날마다 쓰임받고 있는 줄 믿습니다. 왜? 믿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수없이 많이 들은 이야기가 뭐냐면, 주여 크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게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이요, 단 한 번도 성경의 어디에도 제자들에게도 그런 말 하지 않으셨어요. 너 크게 쓰임받기 위해 기도하라.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찾으시면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제가 본 성경은 없어요. 예수님이 단 한 번도 크게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적도 없고 크게 쓰임받기 위해 기도하라고 하신 적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왜 그렇게 얘기할까요? 그 크게 쓰임받는 게 뭐예요?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구한 거예요. 여러분, 이 나귀 주인이요, 크게 쓰임받았습니까? 그렇죠. 결과적으로 크게 쓰임받았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쓰임받았어요. 이름도 모르잖아요. 그 사람이 누군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쓰임받는 삶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절대로 저와 여러분을 이용해 먹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쫓으면 쓰임받으면 쓰임받을수록 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는 삶이 되고요.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지 않으면 어떤 인생이 돼요? 이용당하는 인생이 돼요. 누구에게? 악한 영에게. 이 두 가지 인생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용당하지 않으려면요, 쓰임받아야 돼요. 쓰임받은 인생은요, 후회가 없습니다. 그렇죠? 왜? 내가 쓰임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쓰임받지 않고 이용당하면 후회 막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쓰임받는 인생, 쓰임받은 삶이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귀 주인을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전체적으로 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누리기 원합니다. 첫 번째, 쓰임받는 인생이란 성장하는 삶이에요. 성장하는 삶. 여러분, 이용당하면 이용당할수록 영혼이 쪼그라듭니다. 그런데 쓰임받으면 쓰임받을수록 어떻게 돼요? 성장해요. 자, 여러분, 나귀와 나귀 새끼를 한꺼번에 예수님 앞에 드리는 게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어려운 일을 선택했어요. 그런데 그 나귀 주인이 후회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절대 후회하지 않아요. 절대. 왜? 내게 나갔는데, 내 걸 손해봤는데, 그런데 왜 후회하지 않아요? 그걸 타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 그걸 통해서 나중에 한 사실이지만 그 말씀이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막 가슴이 뛰는 거예요. 그냥 나는 예수님이 준비하라고 하셔서 나귀와 나귀 새끼를 준비했는데 그걸 타고 예수님께서 들어오셨는데 말씀을 보니 그게 700년 전에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그냥 나귀도 아니고 새끼를 탔다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그 나귀 주인이 봤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는 건 바로 이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작은 예물,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작은
작은 예배,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작은 섬김, 그것이 절대 작지 않은 거예요. 예.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시니까. 그리고 내가 그렇게 섬길 수 있었던 것, 그리고 내가 그렇게 드릴 수 있었던 것, 그리고 내가 그렇게 헌신할 수 있었던 건 나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었던 사건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쓰임받으면 쓰임받을수록 성장합니다. 예. 어떻게 성장해요? 성장이란 결국 선택의 지혜예요. 그렇죠? 예. 어리면요, 예. 100불짜리 지폐 주고 콜어 주면, 예, 동전 선택하는 애들이 많아요. 왜? 어리니까. 예. 가치를 모르니까. 어리면 어릴수록 섬김을 선택하니까 군림하는 걸 선택하고, 어리면 어릴수록 십자가를 선택하니까 아니요, 절대로 십자가 선택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걸 선택해요? 절대로. 어리면 어릴수록 그렇게 유혹에 빠지기 쉽고, 그리고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반대 방향으로 갑니다. 어리면 어릴수록 넓은 길을 선택해요? 좁은 길을 선택해요? 좁은 길을 선택해요. 그러다가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좁은 길을 선택했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드림을 선택했는데, 그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엄청난 보람과 기쁨과 영광을 주시는 거예요. 와, 이런 게 있네. 여러분, 오병이어의 역사를 일으킨 그 소년이요, 그 다음의 삶이 어땠겠습니까? 그 다음의 삶이 어떻겠어요? 이야, 이거 신나네. 아니, 예수님 손에 오병이어를 맡겨드렸더니 5,000명이 먹어? 와, 이런 멋진 삶이 있었네. 여러분, 사르밧 과부는 어떨까요? 사르밧 과부는 이게 천국을 누리는 삶이에요. 작지만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섬긴 그 섬김이 어떻게 놀라운 역사로 나에게 돌아오는지를 하나님은 분명히 경험하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그 쓰임받음을 통해서 내 삶이 성숙하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쓰임받음의 행복과 기쁨과 소망과 영광을 삶 속에서 누리시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 나귀의 주인은요, 평생 그 순간을 잊을 수 없을 겁니다.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 모습을 통해서 성경의 말씀을 확인하고, 그리고 그 영광의 순간을 평생 간직하는 거예요. 그 이후의 삶은 우리가 예측할 수 있어요. 그 영광을 경험했는데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할 때 머뭇거림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그가 즉시 너에게 넘겨주리라. 즉시. 절대 머뭇거리지 않아요. 왜? 이 길이 정말로 복된 길임을 확신하기 때문에. 여러분, 천국을 누린다는 건요, 쓰임받을 때 천국을 누립니다. 오늘도 온전히 쓰임받고 계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쓰임받음으로 예배를 선택하며 얼마나 기쁨이요, 섬김을 선택하며 얼마나 기쁨이요. 여러분, 겸손한 게 나을까요? 교만한 게 나을까요? 겸손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겸손할 때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겸손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겸손의 길로 갑니다. 두 번째, 쓰임받는 삶이란 살리는 삶입니다. 살리는 삶. 자, 자신이 그냥 나귀와 나귀 새끼를 드렸는데
결국 그게 성경에 기록되었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그 길을 가실 때 사람들이 뭐라고 외쳤어요? 호산나. 호산나는 무슨 뜻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결국 그 주인이 깨닫게 된 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건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시기 위함이 아니라 십자가 지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임을 깨달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쓰임 받는 건요, 나를 통해 다른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는 것도 있지만, 결국 나귀를 드림은 누구를 위함이 됐어요? 자기 자신을 위함이 됐어요. 여러분, 쓰임 받는 건요, 그 쓰임 받음을 통해서 누가 제일 큰 복을 누리는 거예요? 내가 복을 누리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내가 살리는 도구가 됐을 때 가장 큰 복을 누리고, 내가 죽이는 도구가 됐을 때,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절대로 죽이는 도구로 쓰지 않으십니다. 악한 영이 저와 여러분을 죽이는 도구로 써요. 그래서 성전에서 지금 돈 바꾸는 사람들도 지금 살리는 도구로 쓰고 있어요. 죽이는 도구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막 너무 화가 나신 거예요.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요, 영혼을 살리는 집이 되어야 되는데 죽이는 집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 영혼들이 와가지고 그 성전에서 그 돈 바꾸는 사람들의 이용당함, 그 삶을 돌아보며 얼마나 성전이 아주 더럽고 치사한 곳이라고 생각했겠어요. 왜 그러냐면요, 예루살렘에 인구가 한 6만에서 10만 정도 됐어요. 그런데 지금 오순절 기간이 되면 예루살렘에 많이 모이면 100만까지 모인답니다. 어마어마한 순례자들이 다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순례자들이 뭐하러 오냐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려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에 와가지고 거기서 제물을 바치려고 하면 그 멀리서 끌고 올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돈으로 가지고 와가지고 환전한 다음에 제물을 사는 거예요. 근데 그 환전할 때 보통 반 이상 돈을 떼거나, 어떤 기록은요 6배까지 돈을 착취했대요. 그러니까 600원 내면 100원만 주고 환전료로 나머지 500원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거기 가가지고 환전해가지고 재물 사는 사람들이 입에서 욕이 안 나오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누굴 지금 이용해 먹는 거예요? 하나님 이용해 먹는 거고 사람들 이용해 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내가 직접 양을 몰고 가야지. 그래서 멀리서 양을 몰고 왔는데 제사장이 그걸 딱 보더니 여기에 흠이 있고 저기에 흠이 있고 여기에 흠이 있어서 이건 못 써. 아니, 제가 보기에는 깨끗한데요. 아니, 이건 못 쓴다고. 그러면 거기서 또 환전해가지고 양을 사야 돼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않으면, 살리는 도구로 쓰임받지 않으면 결국 인생은 반대 방향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살리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헌신을 통해 영혼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소망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그런 소망이 있어야 돼요. 열망이 있어야 돼요. 이사야서 58장 10절에서 11절,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동하여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자, 보세요 여러분,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통하며, 이 줄인 게 육체적으로 줄인 것도 있지만 영혼으로 줄인 것도 있겠죠. 그렇죠?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위로하면, encourage하면, 그러면 그 베네핏을 누가 가장 크게 누려요?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어떻게 된다고요? 낮과 같이 될 것이며. 그러니까 위로의 도구가 됐을 때
예, 내가 위로의 도구로 쓰임 받았을 때 가장 큰 베네핏을 누리는 사람은 누구예요? 나예요. 나. 그러니까 이걸 모르는 사람은 정말 영적으로 눈뜬 장님이에요.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요. 그 다음 절,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이 사람이 쓰임 받는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은 쓰임 받는 사람을 위로의 도구, 그리고 영혼을 살리는 도구, 쓰임 받는 그 사람의 영혼을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지금 물된 동산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내 영혼이 물된 동산 같이 되는 오직 한 가지 길은 내가 위로의 도구, 그리고 영혼을 살리는 도구 될 때인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우울하면 우울할수록 위로하러 가셔야 돼요. 마음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심령이 가난한 사람,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다가가야 돼요. 그러면 그럴수록 내가 쓰임받고 내가 쓰임받을 때 내 영혼도 같이 살아나는 거예요. 빌 윌슨 목사님의 Whose Child is this? 누구의 아이입니까? 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빌 윌슨 목사님은 12살 때 뉴욕에서 살았는데요. 12살 때 뉴욕의 번화가에서 엄마랑 같이 서 있는데 엄마가 그러더래요. 빌, 너 여기서 움직이지 말고 기다리면 엄마가 올 거야. 그러니까 움직이지 마. 엄마 12살이에요. 그러고 얘가 그 말을 듣고 3일 동안 거기서 엄마를 기다린 거예요. 엄마가 안 왔어요. 그러니까 얘가 3일 동안 굶었으니까 거기 쓰러졌겠죠. 지나가던 사람들이 그냥 지나치더랍니다. 근데 한 아저씨가 쓰러진 자기를 들쳐업고 어디로 데려갔냐면 교회로 데리고 왔어요. 그 교회의 장로님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초지종을 물으니까 엄마가 나보고 기다리라고 했는데 엄마가 오질 않았어요. 그래? 알겠다. 그러면 너 지금부터 교회에서 살 수 있겠니? 그래서 창고를 비워줘가지고요 거기서 살게 해줬어요. 그러니 교회에서 사니까요 맨날 예배드리고 맨날 만나는 게 선교사님이고, 그러면서 이 빌 윌슨 목사님이 성령 체험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신학교 가서 목사가 돼가지고 그 뉴욕의 브루클린에 있는 빈민가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나같이 버려진 아이들을 돌보는. 그래서 Whose child is this? 이게 누구의 아이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버스 하나를 개조해가지고요 거기다 인형극 하는 것도 만들어 놓고 예배 초소도 만들고, 그래서 아이들 거리에서 버려진 아이들 있고, 그리고 구걸하는 아이들이 있으면 거기 다 태워가지고 먹이고, 그리고 말씀 전하고, 그런 사역을 지금 50년째 합니다. 근데 한 번은요 아이를 태우고 이렇게 돌아봤는데 총을 들고 있는 여러분 그 빈민가니까요 얼마나 마약에 취한 애들도 많을 거예요. 총을 들고 있는 순간에 딱 봤는데 팡 하는 소리에 함께 여기 있죠. 여기 총알이 여기 볼하고 여기를 뚫고 나갔어요. 턱 다 깨지고 1991년에. 그래서 병원에 실려가서 수술받고 눈을 딱 떴는데 그 순간 빌 윌슨 목사님이 뭐라 그랬냐면 그 아이들을 위해 제가 거기에 나가야 됩니다. 언제쯤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의사가 절대 지금 이 상태로 나가면 안 된다고. 근데요, 일주일 있다가 붕대 감고 다시 그 버스 타고 아이들한테 복음 전하고 간 거예요. 빌 목사님은 이 책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3년 동안 교회 창고 매트리스 위에서 살며 선교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꿈을 키웠습니다. 그 신사가 그 장로님이죠. 창고를 내준 성도들은 자신들의 작은 친절이 훗날 10만 명의 아이들을 살리는 사역이 될 줄 몰랐을 것입니다. 이게 이제 한 신문 기사인데요. One more God, one more child. Pastor Bill Wilson's daily prayer is winning the next generation. 이분이 필리핀의 쓰레기 마을 근처에 가서 동일한 사역을 했습니다. 그 중에 자넷이라는 친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빌 윌슨 목사님을 돕다가 목사님 저도 의사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럼 네가 비전과 꿈을 가지면 얼마든지 하나님이 네 속에서 역사하신다. 그래서 이 아이를 대학에 보내고 그리고 의사 될 때까지 서포트를 해가지고 이 자넷이 다시 그 쓰레기 마을로 돌아왔어요. 의사가 돼서. 그런 스토리가요, 이 책에 수도 없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 윌슨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아이들을 살리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이 아이들을 섬기는 사명 때문에 내 영혼이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영혼이 죽어가는 이유는 뭐냐면요, 내가 살리는 소명을 받았다는 걸 잊었을 때예요. 그때 내 영혼이 죽어갑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그 살림의 부르심이 있어요. 그래서 내 앞에 시들어가는 영혼이 있으면 하나님, 나의 속엔 능력이 없지만 나를 사용하셔서 저 영혼을 어떻게 하시옵소서? 살리시옵소서. 그때 내 영혼도 같이 살아요. 같이 삽니다. 마지막으로 쓰임받는 삶이란 영광의 삶입니다. 영광의 삶.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보면요, 내가 영광 받으려고 해서 영광 받은 인생은 결국 그 영광이 오래가지 못해요. 그렇죠? 네. 그런데 내가 영광 받으려고 해서 영광 받은 게 아니라 쓰임 받아 영광 받은 사람은 그 영광이 영원해요. 저와 여러분이 바라보는 영광이 쓰임받는 영광인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쓰임받은 영광은요, 사람들의 눈에 영광으로 보이지 않을 때가 더 많아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요,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건 우리가 알잖아요. 이 이야기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성경에 기록돼서 영원히 영광스럽게 빛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사람의 영광을 보세요. 호산나 호산나 했죠? 사람들이 예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때 제일 뿌듯했던 게 누굴까요? 제자들. 목에 힘이 들어가고요. 진짜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세베드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요, 자꾸 막 아들들을 미는 거예요. 어디로? 나귀 옆으로. 빨리 저쪽으로 가. 오른쪽으로 붙고 왼쪽으로 붙고. 베드로가 앞으로 가잖아. 저쪽으로 가. 사람들 눈에 잘 띄어야지.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의 영광이 어떻게 됐죠? 순식간에 마태복음 27장 22절에서 23절,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사람의 영광이 이래요. 사람의 영광은요,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항상 목마르게 만들어요. 바닷물 들이키는 거랑 똑같다니까요. 사람의 영광을 받으면 받을수록 내 마음이 더 목마르고 더 공허해요. 특별히 부모님이요, 자녀를 통해서 영광 받으려고 그러면 죄송하지만 그거 자녀 이용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그 자녀와의 관계가 좋을까요? 그 자녀는요, 엄마 아빠가 나를 이용한다는 걸 알아요. 근데 왜 그 이용당함을 계속 받아들이는 줄 아세요? 받은 게 있으니까. 그게 비극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서 진짜 영광이 무엇인지 온전히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영광은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마음속에 담겨진 성령의 영광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의 빛은 천국과 연결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에게 백마와 나귀를 두고 하나님이 선택하라고 하시면 네. 예수님을 쫓는 사람은 나귀를 선택해야 되죠. 그렇죠?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필요한 거예요? 성장이 필요한 겁니다. 네. 크게 쓰임받는 자는 쓰임받음의 특권을 누리며 천국을 크게 누리는 사람이에요. 그게 크게 쓰임받는 사람이에요. 크게 쓰임받는 건 사람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을 동시에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게 크게 쓰임받는 건 사람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을 동시에 받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크게 쓰임받는 것은 쓰임받음의 특권을 누리며 천국을 크게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단어를 쓰시지 않으셨지만 결국 제자들이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라고 여쭤봤을 때 예수님이 이런 의미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너무 큰 걸 원하니까, 너무 크게 쓰임받는 걸 원하니까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 오늘도 쓰임받는 삶이란 나귀의 주인처럼 성장하는 삶이요, 그리고 살리는 삶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누리는 삶입니다. 오늘도 도전받고 진정한 쓰임받는 삶으로 나아가시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